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끝에 38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 네, 예수님에 대한 증거. 네, 첫째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함.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함. 15절로 20절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 21절로 22절.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 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23절로 38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6개월 먼저 태어나고 하나님의 일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우리 배웠습니다마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고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을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마음을 주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갔죠.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신자를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회개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라. 그 뜻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그 마음에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그에 대하여 의논하니. 네,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구원의를 가지고 회개하라. 또 백성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사람들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 같기도 하고 또 옛날 구약시대부터 예언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건가? 그러면서 이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거죠. 네 정체가 무엇이냐?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또 엘리야냐? 정체가 무엇이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16절에 요한이 모든 이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더 크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또 앞에서도 말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4절에 그랬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다. 메시아를 증거하러 왔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이제 이어서 불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요. 불로 세례를 준다. 그거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고,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회개의 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 표시예요. 죄 씻음 받았다. 정결하다. 예수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제사함 받았다. 죄 씻음 받았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자기는 종로릇도 제대로 못할 사람이다. 신들매, 신발끈. 그래서 이 종로릇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대.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는데 주인은 신발을 신고 돌아오시면은 옛날 신발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하인이 물을 떠다가 그 주인 앞에 딱 대령해 놓고서는
그 주인의 발을 깨끗이 씻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신발끈을 이제 발을 씻겨 드리려면은 신발끈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종노릇도 제대로 못할 사람이다. 예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고 이런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 그 다음에 불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걸 가르쳐요. 성령과 진리로 우리 영혼의 죄를, 영혼의 병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요, 불 세례입니다. 이건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가리켜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병을, 또 우리 영혼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언제 받느냐? 우리 성령 세례를 예수 믿을 때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다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다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수 믿으면은 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셔요. 깨끗이 죄를 씻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다 성령 세례, 불세례 받은 거예요. 불세례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요.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있으니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자신의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이것은 심판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심판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럼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해주셨. 아니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율법을 통하여 그렇게도 예수 믿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 전해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쭉정이에요. 쭉정이. 알곡은 택한 백성, 믿는 사람. 쭉정이는 불택자, 안 믿는 사람. 결국은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 때에 결국은 어때요? 믿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오른쪽에는 양, 왼쪽은 염소. 오른쪽은 택한 백성, 왼쪽은 불택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영원한 천국, 왼쪽에 있는 염소, 불택자는 영원한 지옥.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자,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시다가 끝까지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는가. 자, 불로 다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노아시대에는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이제 물로 심판받지는 않아요. 이제는 불로 심판받아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불로 다 심판받습니다. 불심판이 있어요. 불심판. 근데 노아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유황불로, 하늘에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지, 그렇지 않으면 핵무기가 불이에요. 조그만 핵무기가 터져도 그냥 도시 하나가 멸망당할 정도로 무서운 핵무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핵무기 자꾸 금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근데 서로 핵무기 만들려고 그래. 북한에서는 만들어 놓고, 틈만 있으면 만들고 싶어가지고, 세계적으로. 근데 이거 자꾸 만들어 놓으면은 결국 한번 터지면은 한 도시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무서운 무기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함으로 이런 참 무기도 발달해가지고 사람을 이게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심판받을지 하늘의 유황불로 심판받을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큰 환난과 심판이 있다. 불심판이 있다. 네, 베드로후서 3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네, 체질이 다 뜨거운 불에 지구 껍데기가 녹아진다.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8절에 요한이 그 밖에도 많은 것으로 백성들을 권하며 복음을 전하였으나, 네, 백성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에 분봉한 헤롯은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행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 여기 헤로당, 이게 대헤롯의 아들이에요. 대헤롯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의 아들. 이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빌립이 자기 동생인데, 동생이 죽은 다음에 그 동생의 부인 제수를 데리고 살아요. 불륜입니다. 비도덕이고 불륜이에요. 빌립, 자기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살아요. 이게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아주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어요. 왜 그렇게 비윤리적이 비도덕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왕 앞에 가서 책망을 했어요. 그게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이건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서 왜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 정치 똑바로 해라. 왜 독재하느냐? 그렇게 따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이고 이런 면을 가지고 따진 거예요. 당신 옳지 않습니까? 왜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삽니까? 이건 정치를 너 왜 정치를 잘못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신앙적인 거,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 문제를 가지고 헤롯 왕 앞에 가서 담대히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헤롯 왕이 잔치할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어요. 여기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조카 딸이죠. 춤추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딸이 엄마 헤로디아에 가서 물어봤어요. 뭘 요구할까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해라 그런 거예요. 아주 흉악하죠. 이 헤로디아도 아주 나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들의 불륜을 지적하니까 세례 요한 때는 이때다.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에게 헤롯 왕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주었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얼마 있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30살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참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20절에 더구나 그가 그 모든 일에 악행을 더하여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 나중에 이제 요한을 죽였다고 했죠. 넘어갑니다. 21절에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셨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여기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랬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어떻게 제가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베풀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즉시로 순종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제도와 그 말씀을 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부친 모친이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한 40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비둘기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고 그랬죠. 정결례식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율법과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친 모친 또 예수님 어렸을 때 이렇게 또 유월절 앞에서 2장 끝에 유월절 지켰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또 의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의를 위해서 욕먹으시고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의는 옳은 거예요. 의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의는 생명이에요. 의는 생명입니다. 의가 천하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불의를 미워하셔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의를 위해서 의가 얼마나 소중하면 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세례받으시고 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의를 위해서 욕먹으시고 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의의 편이에요. 옳은 것, 진리, 말씀, 뜻.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의의 편에 서야 돼요. 불의한 편, 죄악의 편, 악한 편 이런 편에 서지 말고 의의 편에서 옳은 편. 정당하고 옳고 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다시 보면은 자 하늘에서는요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어요. 네, 오전 시간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이런 것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줬다고 그랬죠. 여기도 음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의 구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오너라 그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죄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오너라. 그게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그랬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죠? 성령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처음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으며,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오셨어요. 그렇다고 비둘기가 성령이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비둘기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비둘기의 성품으로 오시는 거예요. 비둘기의 성품. 비둘기는 제물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구약시대 소, 양, 비둘기죠. 그래서 이 비둘기라는 것은 제물, 거룩, 깨끗, 정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께서 참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임하셔가지고 충만하신 것을 가리켜요. 여기서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죠. 성부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거룩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죠. 주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곳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설계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설계도대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닦아놨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닦아놨으니까, 천국 가는 길을 닦아놨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올라가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으라 하고서는 자꾸 감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오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믿어지게 하는 거야? 성령께서 믿어지게. 자,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예정하시고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설계도대로 예정대로 구속을 다 완성해 놨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믿어라, 믿을 만한 증거를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는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30세쯤 되셨으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인데, 자, 여기 이제 이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는, 이 주석에 보면은 마리아의 족보라고 돼 있어요. 마리아의 족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이것은 마리아의 족보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은 요셉의 족보입니다. 요셉의 족보. 그래서 여기 요셉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것은 양자 계승 제도라고 그래요. 양자 계승 제도.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의 집에 양자로 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의 집에 양자로 갔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 헬리의 아들이라 했는데 양자격이라는 거예요. 양자격. 유대 나라는 족보에 여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남자 이름만 기록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옛날 족보에는요, 여자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여자 이름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기 종갓집에서 유산도 여성들에게도 같이 똑같이 나눠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성. 또 요새는 여성도 성을 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녀들이 아빠의 성을 따르잖아요. 아빠가 김씨다. 그러면 아들, 딸이 다 김씨라고. 근데 엄마의 성을 따고 싶으면 엄마의 성을 딸 수도 있어요.
이제 남녀 평등의 시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족보에 남자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는 여자 이름도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유대 나라에서도 남자 이름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다. 그래서 쭉 이것은 그 마리아의 족보.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족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요셉이 마리아의 집에 양자로 갔다. 그래서 여기는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실제 조상은 이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 예수님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혈통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상관없어요. 법적으로만 이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요셉은 동거하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마리아를 통하여 이렇게 잉태되어서 유전죄, 원죄, 본죄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혈통적으로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법적으로 아버지 그거지 혈통적으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혈통을 따져보면요, 마리아의 족보를 따져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마리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조상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마따, 레위, 멜기, 이제 같은 이름, 동명이인이 많아요. 레위도 그 레위 지파 그 레위가 아니고, 거기 이제 또 요셉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고, 거기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도 또 나와요. 29절에. 이건 우리 예수님의 예수가 아니고, 그냥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신약시대에도 우리 예수님 이름 말고 다른 사람도 예수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죠. 거기 또 보면은 레위가 또 나오고 29절에 30절에 보면 시몬, 유다, 요셉이 또 나와요. 시몬, 유다도 이분들도 유다의 지파의 유다가 아니고 유다 지파의 유다는 33절에 나와요. 이 조상의 이름을 또 따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31절이 중요해요. 31절에 멜레아, 그 위에 맨나, 그 위에 마따다, 그 위에 나단, 그 위에 다윗. 32절에 그 위에 이세, 그 위에 오벳, 보아스, 살라, 나손. 그러니까 자, 마리아가 쭉 올라가다 보면은 나단이 나오고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도 있고요, 나단도 있고요, 뭐 여러 아들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 여러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하여 그 자손 가운데에 마리아가 탄생한 거예요. 여기 나단도 선지자 나단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아요.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요셉하고 달라요. 수백 년 차이가, 수백 년이 뭐예요? 하여튼 요셉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과 그 모세 사이니까요. 한 1700년, 지금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700년 정도 사람이 지난 시간에 배운 요셉이에요. 총리가 된 요셉. 그분하고 예수님의 부친 요셉하고 전혀 다르죠. 시대가 17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도요, 같은 이름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준호야, 준호. 준호가 제일 많대. 그래서 전화부 찾아보면은 김준호가 되게 많대요. 근데 내 이름이 귀한 줄 아는, 제 이름이 흔하지 않은 이름 같은데 전화번호 보니까 많이 들어있어요.
네,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 전화번호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이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나단,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아들 나단, 이 선지자 나단이 아니고요. 그냥 나단이에요. 그분들이 쭉 내려가다 보면은 마리아가 탄생한다. 그거고요. 어쨌든 마리아나 요셉이나 요셉의 족보를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네, 똑같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 요셉도 다윗의 자손. 근데 요셉은 다윗의 아들 누구를 통해 왔다고요?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근데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나단.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둘 다 마리아나 요셉이나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 밑에 아들 때 갈라지는 거예요. 아들 때 갈라져.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들 나단 자손 가운데에 마리아,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자손 가운데 요셉.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쭉 올라가다 보면요. 이제 다 같아요. 다윗부터 보면은 쭉 조상들이 같고 34절에 야곱, 이사, 아브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데라, 나올, 스룩, 루 쭉 올라가고 36절에 가이난, 아박사, 셈이 올라가고 그 위에는 노아, 라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이 나와요. 인류의 조상.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이며 노아의 자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일 꼭대기에는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시다. 참 이 성경이 재밌어요. 아담 위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도 아들로 삼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나 요셉이나 다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가 참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힘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우리도 이런 믿음 돼야 돼요. 주님의 종로로서를 해야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대접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또 성부, 성자, 성령 증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참으로 종로로 또 제대로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주님만 증거하고 우리는 무효 공이 되는 겸손한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저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으라고 주님께서 은혜 주셨사오니 우리도 믿음을 갖고 순종하게 하시고 또 이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참으로 거룩하시고 희생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약속대로 보여주시고 인도이시고 또 예수님이 또 구세주로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렀던 내를 보내지 아니하고 신비에 새기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믿음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